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편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까지 보겠습니다. 이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신다. 핑계치 못한다. 나는 말씀을 안 들었다. 핑계치 못한다. 누구든지 자연의 계시만 봐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선포라는 말이에요. 선포. 하나님이 선포했다. 그 다음에 말이라는 말, 스피치. 대화라고 해서 하는 말이 나오고,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언어라는 말이 나오고,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선율, 선율이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갔다. 그 다음에 word라는 말, speech라는 말과 word라는 말은 다르죠. speech라는 건 남에게 이렇게 연설하는 거고, words라는 거는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졌고, 심지어는 참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알려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우둔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연계시 참 놀랍죠. 오늘날 한국에서 누가 줄기세포를 끄집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난리를 법석을 치고 참 온 세계가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은 또 아주 그냥 의시되는 것을 보는데, 그래도 부시 대통령은 절대 반대한다. 참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사실 이 줄기세포를 발견한 거는 3000년 전에 이미 성령 안에서 다윗이 알았어요. 시편 139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에 13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다 나옵니다. 3000년 전에 이미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줬죠.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줄기세포라는 게 뭡니까? 그 태아로 되어 있을 때 이목구비가 생기지 않았을 때, 오장육부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줄기세포가 있어서, 이 줄기세포는 크면은 심장이 되고, 이 줄기세포는 크면 간이 되고, 여러 가지 오장육부를 만드는데 이미 그 세포 속에 그 형체를 이미 봤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줄기세포 안에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꽃씨 속에 그 뿌리도 들어있고 잎사귀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없애는 것은 바로
그 완전히 꽃을 꺾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줄기세포를 발견했다고 그걸 끄집어냈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신명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내 지체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이렇게 아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재앙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오실 때가 됐으면 오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떨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가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 그 누가 그러잖아요. 이걸 잘못하다 보면 말이지, 이 줄기세포가 간인 줄 알았는데 심장인 줄 알고 그랬다가 간잘에 심장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건 맞는 얘기예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병을 고쳐가지고 그 사람이 애를 낳는데 어떤 애를 낳겠느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많은 목사님들과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안 한다고 비토를 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양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찬성하죠. 자기네 병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법에 인간이 간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창조하겠다는 얘기예요. 옛날 리브라당 때 정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말이죠. 이렇게 했죠. 사탄이가 내가 지극히 나를 높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그랬죠. 요즘 이것이 벌어져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흩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흩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경고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줬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도대체. 옛날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원형 지구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거민을 보니 메뚜기 같았다.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걸 그때 알았죠.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아는데,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닌데도 영광을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과학자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미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알고 그러냐. 우리는 알지만 그거 안 한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전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이것만 봐도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창조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이 나타나는지,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뭘 아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구나, 이 사람은 박사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이렇게 똑똑하구나,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지혜가 오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게, 왕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동양 철학자가 자기 교회 들어왔는데 그러더래요. 다른 목사를 만났는데 나보다 못했는데 당신 보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 철학자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만 봐도, 정말 이것만 봐도 말이죠,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창조하신 분의 그러한 신격까지도 능력까지도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크게 7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째, 지금 얘기한 자연 계시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보면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세상에 어디 가도 예수 믿지 않는 나라 가도요, 사람 죽이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참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와 간통하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이거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율법을 줬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율법 외에 모든 구약 성경들 보면 전에 기록된 것이다. 로마서 15장 4절 보면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말씀이시던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계시돼서 나타났죠. 요한에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계시다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신약까지 포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특별히 신약 성경들이죠. 모든 성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되는 게 뭡니까? 흰 말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 계시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7번째 계시가 나타나고 그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 6가지 앞에 있는 계시들을 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으리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정말 그때는 때가 늦은 때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과학과 이 교육 이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엊그저께도 수요일날도 목사님들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세미나에 들어가면 성경을 안 가르친다. 지금 거기 가서 다 사람들 잘못된다. 엉뚱한 거 배운다. 또 지금 이 미국에 정말 인류대학교 간 애들은 다 믿음 다 팔아먹는다. 정말 믿음이 생겨서 가는 건 괜찮은데 믿음 제대로 없이 가면 다 팔아먹는다. 철학과 과학 때문에 다 팔아먹는다. 이것만 아주 통탄을 해서 그래서 감사한 게 자, 이 목사님들은 살아있구나. 그래도 살아있구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세미나리가 무슨 세미나리냐 말이에요. 안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풀로 들었다 나온 거예요. 그게 풀로 얘기를 했어요. 예? 사이칼라지가 있고 말이죠. 심리학과가 있고 그게 무슨 신학교입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먹이 살려주고 박사학위 돈 주고 사고 그러죠.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콕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쏙습니다. 과학과 교육 이것들이 지식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똑똑한 것처럼 난리치고 인기를 누리는 이런 때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주의 이름 위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이름 위에 뒀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이름에 두신 말씀을 소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제는 인간을 복제하려는 이런 아버지 길로 치닫고 있고 이런 자들이 영광을 받고 있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선교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에 도전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옛날 다윗처럼 주의 형체가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나를 보셨나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세상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여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부끄럽게 만들고 복음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전도하는 손정남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 비전을 보여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붙들어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모여서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먹으며 아버지 축복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사탄에게 빠져서 이 바른 말씀이 있는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온 가정이 주님을 섬기며 같은 말씀 안에서 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